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20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3장 7절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은 이렇게 한번 주제를 설정하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와 미신. 우리가 미신 믿는다, 미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한번 보겠어요. 이런 좋은 간단한 글이지만은 좋은 글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새벽 묵상을 시작할까 합니다. 글의 내용은 이래요.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다가 후회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신을 위해 하는 일은 죽어 사라지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삶에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많이 털어주었다면 그 사람은 진실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방법을 찾아낸 사람입니다. 다른 초에 불을 붙인 초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촛불을 켜서 여러 다른 초에 이렇게 우리가 생일 파티할 때 그냥 옮기면은 다른 내 불이 손해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옮겨주는 거죠. 그 불을 옮겨주는 것처럼 다른 초에 불을 붙인 초는 아무것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승리를 도와주면은 자신의 승리도 곧 뒤따릅니다. 타인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이 생애를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지금 걷는 길은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그마한 친절이 있다면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마지막 규절이 아주 의미가 있죠. 이 생애를 우리가 사는 이 생애는 한번 연습으로 살아보고 또 그 다음에 또 한번 살아보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번밖에 없다는 거죠. 이 생애를 한 번밖에 살 수 없기에 지금 걷는 길은 두 번 다시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그마한 친절이 있다면은 지금 베풀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다 들어주는 걸로 베풀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일로 베풀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작은 나눔을 통해서 베풀 수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없다면은 미소를 지으면서 격려할 수도 있다. 이런 베품의 삶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어요. 본문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하는 말씀. 여기 독사, 뱀을 말하는 거죠. 이 독사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한 뱀을 생각나게 합니다. 따라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하는 이 말은 마귀의 자식들이라, 아주 험하고 험한 말이죠. 어떻게 회개를 받으러 나온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험한 말을 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 하는 그런 선민의식은 가졌을 뿐 삶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을 본문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말은 공허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 그런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이 어디 있죠? 기독교와 미신의 다른 점이 무엇이죠? 네, 그것은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독교와 미신의 차이점, 그런데 단 한 가지만 얘기하라 그렇게 말씀한다면요, 윤리의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구분됩니다. 윤리의식이 있으면은 그것은 참 기독교 정신으로 사는 것이고, 윤리의식이 없으면은 미신처럼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를 혹시 들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한 주부가 가정에 문제가 많아, 가정이 복잡하고 문제가 많아서 아주 용하다는 점쟁이 집을 찾았어요. 점쟁이. 주부가 우리 집은 이렇고 저렇고 남편이 이렇고 저렇고 뭐 자식들이 이렇고 저렇고 쭉 주부의 얘기를 다 듣고 점쟁이가 말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정신 차려라. 굿을 10번 100번 하면 뭐 하느냐? 내 생활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 라고 야단쳐서 돌려보내는 점쟁이를 봤습니까? 아니면은 에휴, 참 문제가 많구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보통 굿으로는 안 되고 아마 1000만 원짜리 큰 굿을 해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죠?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이겁니다. 미신은 삶의 윤리, 생활의 열매에는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관심이 없어.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마음을 바로 써야지 하면서 삶의 윤리, 도덕 이런 가르치면 전혀 관계없습니다. 굿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굿만 하면은. 그러나 기독교는 삶의 열매, 윤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질타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우리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 삶의 열매가 없으면은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미신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가 우리가 믿는 믿음에 따라서 이 기독교가 정말 고상하고 차원 높은 고등종교, 고상한 종교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기독교를 하찮은 미신으로 변질시키도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초기 한국교회 성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옛날에는 야소교라고 그랬죠. 예수교. 기독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은 기독교인들은 인정했습니다.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기 때문이고, 기독교인을 인정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주변의 기독교인들의 생활을 가만히 감찰해 보니까요, 기독교인의 생활이 우리와는 다른 남달랐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직장에 소개할 때, 이 사람은 뭐 김아무개인데 기독교인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은요,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 사장님이든 누구든지 한 사람 뭐라면, 기독교인이라면 정직은 하겠구만, 이렇게 기독교인의 정직을 인정해 줬습니다. 우리의 한국 초대교인들은 뭐 다른 거 소개하다가 이분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그 소개를 받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기독교인이라면 정직은 하겠구만, 뭐 이 정도로 평가해 줬다는 겁니다. 새벽에 들여나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뭐라고 물었냐면, 자네 교회 다니는가? 왜?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했으니까. 새벽 기도.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거리에 다니는 사람 보면, 자네 혹시 교회 다니는가? 그만큼 기독교인들의 근면하고 부지런함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기독교는 인정하는데 기독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에요. 기독교를 인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의 가르침이 얼마나 고상한지 들어서 알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친구 기독교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심지어 가족들도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인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인이 더해, 기독교인이 더 이기적이야 하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핀잔하고 조롱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가 이 성화를 가르치고 회복하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뭐 글을 하나 탈고를 한 적이 있는데, 새벽 기도 끝나면은 글을 조금씩 썼어요. 그런데 탈고를 한 건데, 그 제목이 뭐냐면은 한국 기독교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핵심이 뭐냐면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는 뭔가 거룩하게 되는 거지요. 우리 감리교회는 성화를 아주 특별히 강조하는데, 회개를 기독교의 문이라고 한다면은 의인을 기독교인의 현관이라 하고, 성화는 기독교 자체라 말하는 거죠. 이렇게 가르치는 교파가 우리 감리교회예요. 우리가 회개하라는 회개하라는 것은, 우리 교회 본당이 들어오면 저 바깥 문 여는 거 아니겠어요? 문 여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의롭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되었다. 의롭게 인정받는 것은 로비에 들어오는 거, 현관 들어오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안방에 들어와서 진짜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성화라는 겁니다. 성화가 기독교 자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뭐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요. 그 성품을 담고 그 인격을 닮으려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도이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감리교회예요. 성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 한국 교회가 이 성화를 가르치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한국 교회는 희망이 없다.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정도 수준이면 뭐 교회 안 나가도 그 정도 수준은 살아, 뭐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무리가 세례요한에게 묻습니다. 10절에 보면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세례요한이 대답하지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은 자도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나눠줘라. 세리도 부가 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고, 군인도
급료로 족한 줄 알고 힘으로 남의 것을 강탈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과 삶을 가르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뭐냐면은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 교회. 이게 우리 교회의 표어예요. 세상에 빛이 되려면은, 촛불도 빛을 내려면은 자기 몸을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하지 않고 빛이 되겠다, 촛불이 빛을 내겠다, 그전 거짓말 중에도 산 거짓말이세요. 우리가 자기를 녹여서 빛을 내는 일 한두 번 한다고 당장 평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판이, 사회적 평판이 무슨 한두 번 무슨 일을 한다고 달라지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무슨 노숙자들에게 밥을 한 끼 제공한다고 그래서 그 교회 다른 교회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 자리를 잡고 10년 정도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하면은요, 하나님이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10년 정도를 봐야 된다. 10년 정도로. 뭘 한두 번 해가지고 그렇게 뭐 사람이 변화되었니 변화되었지 않았느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10년 정도를 봐요. 10년 정도 보면은, 진실하게 그 일을 하면은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합니다. 돌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진국이네, 저 사람 친국이네, 이런 얘기를 그다음부터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 하는 일이 보이려고 하는 위선도 아니고 거칠애도 아니고 진국이다 한 소리를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제자를 양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한두 번 해가지고 변하지 않으네, 그건 세상에서 그런 일도 없고 교회도 그런 게 없어요. 적어도 10년 정도 자리를 넣고, 기간을 넣고 자리를 잡고 꾸준하게 하면은 저 사람 진국이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기독교를 미시처럼 기복적으로 믿지 말고 기독교답게 믿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이 그 세례원의 공적 삶을 살면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는 험악한 말을 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옷이 2벌 있는 사람, 옷 없는 사람 나눠주고, 먹을 것이 많아서 남겨둔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세리들도 세금 외에 부과된 것 외에 받아내려고 갖가지 머리 쓰지 말고, 무기 가진 군인들이라고 겁탈하지 말고, 강탈하지 말고 너희들의 노고로 만족하라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윤리, 그 삶의 열매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으면서, 오늘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한국 교회, 한국 교인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인상을 회복하려고, 평가를 회복하려고 하면은 한두 번, 한두 해 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마음을 둘 때 사람들은 저 사람 진국이네, 저 교회 진국이네 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우리 기독교를 미신처럼 믿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상하고 하늘의 종교로 믿어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눈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귀 밝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들, 그 사연들, 눈가에 스치는 눈물 자국, 입가에 스치는 한숨의 소리 다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고 있지, 알고 있단다, 그럼 알고 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헌금을 올려드렸사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 일을 가는 동안에 모퉁이를 돌 때마다, 질곡을 건널 때마다, 한이 없는 들판을 건널 때마다, 계곡을 지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의 붙드심을 경험하면서 그럼 그렇지 하고 우리 주님께 고백하고 감탄하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아침에도 참으로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주님 앞에 중보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한우들이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기대하고 얼마나 소원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병원에서 치료받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그 얼굴들을 그리며 그 이름들을 되뇌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리오니 여호와 샤파 치료하신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시는 성령님, 오늘 또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의 영혼을 만나시고 그들의 심령을 만나시고 그들의 육체를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셔서 진료하는 의사 선생님도 깜짝 놀라고 옆에서 간호하는 간호사 선생님도 깜짝 놀랄 정도로 회복의 놀란 기운이 우리 교우들의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충만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가르쳐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통해서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똑똑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 날 몸된 교회를 섬겼던 안나 선교회원들, 우리 모세 남선교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가대로, 교회학교로, 여선교회로, 속회로, 남선교회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에서 하자면 함께 순종하면서 봉사했던 그 걸음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 하나님께 매달렸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내 젊은 날에 선한 행위를 하나님 기억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의 젊은 날의 헌신과 젊은 날의 신실함과 젊은 날의 충성을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믿음의 열매가 가정마다 풍성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부가 없고 여지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자녀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해외에서, 군대에서, 직장에서, 취직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순산을 위해서, 질병의 고침을 위해서 이런저런 인간관계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대신해서 기도합니다.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가문의 가족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에도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온 교우들이 주님이 허락한 이 귀한 날 많이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